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복음 전도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적 7장 위선 경고, 8장 사내들인 앞에서 9장 7 집사 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7장 위선에 대한 경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돈과 소유가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재산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 전도 사명을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세상의 재물보다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영혼 구원 사명 완수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재산을 팔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서약 후에 조급했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재고하여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 거짓,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하나님께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 나아갔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신자들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긴 재물에 11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너그러운 헌금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11조와 모든 헌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에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약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번복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처럼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속였고 결과는 이생과 내세를 모두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선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정말 주님 사업을 위하여 참되고 또 헌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내들인 앞에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의 수요가 날마다 증가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 기별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희생제사 제도가 무효화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밤에 하늘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죄수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옥문들은 닫혔는데 죄수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의 선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시다. 우리는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산헤드린은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역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 이 말을 듣고 결국 그들은 제자들을 석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말고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심장은 바로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심장이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전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고 교회의 표가 되었어. 정말 쉬지 말고 전도하는 교회, 쉬지 말고 전도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핍박을 견디는 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핍박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박해를 받고 참을 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예루살렘처럼 요동치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7 집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본문입니다. 신자는 증가하고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 일의 책임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구제 사업의 책임을 맡을 자들을 뽑아야 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습니다. 7사람을 집사로 안수하여 성별하였습니다. 7 집사의 충성으로 이 일은 더 효과적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참 놀랄 만한 일이지요. 많은 제사장들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 집사들도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시여, 집사님들도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고는 복음 사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 사명을 성취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들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양한 재능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사소한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뽑은 제도는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책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일, 참 잘한 일이지요. 모세와 다윗 시대의 원칙은 복음교회도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질서에 따라 일을 배정하라. 적합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표준대로 지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혹 지방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연합 총회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는 사탄의 방해를 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길 원하십니다. 교인 간에 연합하고 교회 간에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복음 전파에 연합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 복음 전도 사명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것처럼 전도는 영혼의 심장,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지요. 교회가 복음 전도 사명을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복음 전도 사명으로 뭉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복음 전도 사명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복음 전도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는 영혼의 심장,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완수하시고 속히 재림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